예수께서 주신 자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 자유를 여러분 어떻게 지금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바울의 이제 이 바울 신앙이 이제 성경에서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바울이 예수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죠. 이게 이제 바울 신학의 특징입니다만은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역사적 예수보다는 고백적 그리스도 신앙 고백으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역사적 예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제목을 예수께서 주신 자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919년 3월 1일 제가 이 3일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제법 많이 했습니다. 원래 성서 인문학 오늘 성서 인문학이 있는데 오늘은 희망의 인문학도 있고 또 항존직 피택자 교육도 있고 당회도 있고 해서 물리적으로 시간을 못 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오늘도 제가 3일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3일 운동 얘기를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3일 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교회가 이 1919년 당시에 3일 운동 그 당시에 교회의 위치, 교회의 상황은 사실은 한국 교회가 그 당시 우리 민족, 우리 국가 한반도 안에서 교회의 역할, 교회의 위치란 마이너리티입니다. 소수자입니다. 이 다수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다수는 불교였고, 혹은 유교였고, 아니면 샤머니즘이었고. 새롭게 시작했던 이제 천도교 같은 이제 그 신흥 종교가 있었고, 그죠? 기독교는 뭐 1919년 당시 초대교회죠. 사실은 뭐 얼마나 미미했겠죠. 그런데 그런 작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한 획을 그었던 1919년 3일 운동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교회사적으로나 민족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3일 운동에 참여했던 교회의 그 고난받는 민족의 동참한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받는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고난받는 민족, 고난받는 민족의 역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 참여한 교회의 역사를 교회는 잊지 말아야 돼. 근데 이 참여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왜곡시켰습니다. 고난받는 압제로부터 고난받는 그런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선 것은 이건 정말 잘한 일이고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성서적이죠. 그러나 오늘 교회가 고난받는 역사의 문제의 한 복판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경험을 오늘 한국교회는 대단히 왜곡시켰습니다. 오늘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정치화된 교회, 정치화된 목사들이 사실은 한국교회의 질서를 깨고 있고 교회의 정체성을 어지럽히고 있고 사실 이 문제가 오늘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치 1919년 우리 민족의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유대 민족주의자들, 잘 기억하십시오.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
로마로부터의 독립, 자유를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으로 삼았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던 세력, 독립을 원하던 사람들 가운데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를 비롯해서 그 당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면면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다시 말하면 로마로부터의 독립, 해방, 이것을 꿈꾸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지도자로 삼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민족의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독립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수시로 물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언제 우리가 독립이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혁명을 일으키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겠습니까? 주님, 그날이 언제일까요? 라고 묻는 질문을 성서 곳곳에서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따르는 군중들, 무리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정치적인 것은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정치입니다. 정치적 종속, 정치적 지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한 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지배였고, 그 정치적인 해방을 꿈꿨던 사람들에게 예수는 해방자 예수였습니다. 해방자 예수.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않으셨죠. 못한 게 아니라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수시로 묻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죠. 세금을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 로마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했던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는 친로마 정권에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같은 이였습니다. 반민족적,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죠. 반민족 특위가 열렸던 우리 시대 해방 공간에서 아마 삭개오 같은 이들은 처벌을 받았겠죠. 근데 묘하게 예수님은 삭개오를 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저가 분명히 우리 민족을 해방하셔야 하는데 해방은 안 하시고 창녀와 죄인과 세리와 가난한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를 의심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옥 밖에 있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저 밖에 있는 예수에게 찾아가라. 과연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가 맞는가라고 물어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맞다. 나는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다. 묘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자유, 해방,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던 이들에겐 예수의 존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한 판에 엎어버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건이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6월절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계보를 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예수, 다윗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꿈꿨던 그들에게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이에요. 6월절은 바로 그 해방의 기념일을 맞는 6월절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곧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입성이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의 마지막 태도를 보고 실망을 합니다. 가장 실망했던 사람들은 제자였습니다. 유다였습니다. 결국 예수를 팔았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떠났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예수를 꿈꿨는데 예수님은 전혀 정치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교회가 매우 정치적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은 오늘 한국 교회는 매우 정치적인 교회입니다. 해방 이후에 오늘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한국 교회는 매우 정치적인 행보를 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우리 한국 교회 가장 앞장서서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와 샤머니즘이 교회가 연대하고 협력해서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손에 왕자를 쓴 이를 교회는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샤머니즘을 우상숭배를 가장 거부하고 가장 혐오해야 할 교회가 권력을 위하여 이 세상과 타협했던 사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회개하지 않는 한 될 것입니다. 나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정치화된 오늘 이 한국교회가, 그러므로 이념적으로 극우화되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현상,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부터 교회가 해방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디다 썼느냐? 그 자유는 교회 안에 없습니다. 교회가 정치화되고 교회가 권력화되고 교회가 자본주의화된 이념화된 교회의 현실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그 해방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진정한 해방인가라고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해야 합니다. 마치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바로 3.1 운동에 교회가 참여했듯이 그 당시 예수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 로마로부터의 해방도 굉장히 중요한 해방, 신앙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치와 관계,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 해방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그들 안에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유대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겠다라고 생각했던 이들, 하나님이 자신들만 선민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적 정체성과 자존감, 그것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그 율법주의를 강화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소위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성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소유하고 밥을 먹고 살며 부를 축적했던 이들, 오늘 한국교회와는 너무나 흡사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예수의 태도는 대단히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복음서를 늘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위, 강력한 율법주의자들, 위선자들에 대한 분노.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독사이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여러분 지금 성경에 독사이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게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욕이에요, 욕.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을 일명 욕쟁이 예수라고 부른 이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위선적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셨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가지고요, 6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양과 비둘기를 파는 돈을 화폐를 교환하는 그 난장을 우리 주님이 가서 뒤집어 엎습니다.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성경을 읽으니까 뭐 그렇구나 그렇게 고개 끄덕거리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수께서 오늘 한국교회 오셔가지고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옛날엔 무덤이 동굴 속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신을 갖다 묻잖아요. 묻는 게 아니죠. 동굴 속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동굴에서 썩고 냄새나고 더러워지잖아. 그러니까 그 더러워진 동굴 무덤에 회를 칠했다고. 회가 뭔지 알죠? 그죠? 그 석회석을 칠했다고. 회를 칠하면 대충 또 깨끗한 동굴인 것처럼 포장이 됐단 말이에요. 화장을 했단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더러운데 얼굴에 화장한, 소위 화장한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을 말한다고. 위선. 예수께서 가장 혐오했던 게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종교적인 위선, 종교적인 율법주의, 성전주의자들에 대하여 예수가 경고하시고 가장 혐오하셨어요. 정치,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의 생각은 로마로부터의 해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유대교 안에, 그들 안에 있는 율법주의, 성전주의, 종교 권력. 종교로 오히려 사람들의 자유함을 얻어줘야 하는 종교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인들을 옥죄거나 그것들로 종의 멍에를 삼거나 종교적 노예로 전락시키게 하는 그 문제가 예수의 눈에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단 말입니다. 종교적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목사로서 이게 할 말이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교회의 노예가 되거나 목사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주신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유함이 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그 자유함에 대한
예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지키기 위한 끝없는 노력을 하셔야 돼. 끝없는 노력.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들의 설교가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시켜가 여러분의 헌금이라 뜯어내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 그 돈으로 큰 건물을 짓고 그것을 그 교회의 자랑거리로 삼는 이런 교회는, 이건 예수께서 가장 혐오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물었잖아요. 예수께서 주신 자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치적인 해방,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율법은 인간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지 못해. 율법은 인간을 끊임없는 종교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에 빠지면 안 돼요. 율법에 매몰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습니다. 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아셨겠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사, 사랑하사, 사랑. 우리가 매일 듣는 이 사랑이라는 표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말씀을 정말 우리는 수도 없이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이 가슴에 오지 않아. 자꾸 머리에서만 뱅뱅 돌아. 머리에서만 그것을 알고 있어. 가슴으로 느끼지면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해.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니까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인간의 본질적 해방을 이루지 못해. 정치적 자유, 로마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해.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의 본질적 해방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는 유대교, 율법주의, 성전주의가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것을 더 혐오했고 분노했어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병사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구원해봐. 조롱했습니다.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들을 한 칼에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인간이 해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인간을 해방하는 유일한 사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 구원의 방법 외에는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정치적 해방도, 이 어떤 종교적 율법주의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짊어지시고 갔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가왔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이 바울 사도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아십니까? 그 자유가 뭔데? 로마로부터의 자유도 아니야. 그죠?
로마로부터 해방이 안 됐잖아. 예루살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답을 안 하셨습니다. 답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의 회복을 영적으로 해석하셨어요. 민족적 독립 사건을 뛰어넘는 인간의 본질적 해방 사건으로 설명하셨죠. 정치적 해방을 넘어 인간의 해방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 해방을 넘어 인간의 본질적 해방, 궁극적 해방의 사건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종교로부터의 해방, 율법주의로부터의 해방.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난 1차 전도여행의 목적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같은 곳입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우리는 흔히 갈라디아 교회, 오늘 성경에 바로 그 본문이 성경이 채택된 이 갈라디아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배경이 됐던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교회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때 선교했던 것입니다. 선도여행을 끝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 기독교인,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 한 축, 또 한 축은 헬라인, 이방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 이 두 세력이 갈라디아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이방인 기독교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교했겠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했겠죠. 그죠? 바울 신학이니까. 근데 그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소위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뒤에 이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할례 문제를 꺼집었습니다. 할례 문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면 끝이야. 그런데 뒤에 그러나가 붙어. 꼭 그러나라고 하는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어? 그러나 우리 할례는 받아야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가 없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았겠죠. 이미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으니까 8일 만에 태어난 남자들은,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타협입니다. 타협. 적절한 타협. 이 타협이라고 하는 이 형식을 빌려서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과 율법을 타협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오늘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대로 녹아져 있어. 야, 우리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교회가 정치적으로 역할을 해서 정치적으로 힘을 가져서 뭐 하려고? 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가져서 교회가 뭐 하려고? 목사들이 정치적인 권력의 중심이 돼서 도대체 뭐 하려고? 이게 오늘 한국교회 그대로 이 타협적 모습이 결국 우리 한국교회를 타락시켰어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우리가 믿었던 율법은 적절하게 좀 행함으로 좀 그 율법을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어? 근데 이런
행함과 믿음 사이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만이 전부입니다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이어야 하는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한마디를 하고 거들고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는 그거는 꿈꾸는 몽학 선생들, 거짓 선교사, 거짓 전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당신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당신들에게 던지는 미끼입니다. 그 거짓된 교리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을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다시는 굳건히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왜 종의 멍에를 매주려고 하십니까? 왜 교회가 이념에 종속되고 이념을 넘어 정치화되고 권력화되고 세속화되고 목사들이 정치 권력을 어떻게 잡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서 어떻게 하자고 그 다음엔 가스라이팅이야. 그게 속고 있는 거야. 한국교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극우가되고 극우가돼서 뭐 하자고 그 다음엔 어떤 나라를 만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3.1운동 때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교회의 리더들은 이 민족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왕족으로 돌아가는 나라? 조선 왕이 다시 등극하는? 아니면 공화정? 오늘 아침에 호자트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이슬람의 이 하메니가 죽고 난 다음에 이란에 팔레비 왕의 뭐 아들이 다시 와서 왕정이 돌아온다. 호자트 표현에 왕이 온다 그런 말이 왕이 온다 그런 말이 왕이 온다. 그래요. 이란 사람들은 왕이 오는 걸 원할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왕정도 아니고 공화정도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적어도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한다는 표현 아세요? 교회가 바라보고 교회가 가려고 하는, 교회가 목적으로 삼는 궁극적인 나라의 모델은 하나님 나라야. 우리 교회가 원하는 나라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해서 이 땅에는 어떤 차별도, 어떤 편견도, 어떤 전쟁도 용납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예요.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돼. 이것을 잊어버렸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 이 자유함을 교회가 잊었어. 상실했어.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3.1 운동을 맞이하는 오늘 교회의 태도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울께서 얘기하지, 바울 사도가 얘기하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멍에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질질질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진정한 애국운동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교회의 신앙 고백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교인들의 실천적 삶이 이 땅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거야. 그것이 애국이야.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애국운동이야. 함부로 아무데나 애국운동이라고 쓰지 마라. 그건 위선이야. 기만이야. 그건 사기야. 그것을 애국운동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나섬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내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리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지키십시오.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 그 어떤 율법적 종교도, 율법적 도그마도, 어떤 성전주의도, 어떤 종교 권력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위하여 이 자유를 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종의 맹해를 매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